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 1절, 2절만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이
할렐루야.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의 달이 뭐예요? 가정을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제가 30여 년 이렇게 한 군데서 목회를 하면서 5월 달은 매달마다 가정의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앞주일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모처럼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출타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먹고 누릴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는 정말 샘솟는 기쁨이, 그리고 얼굴은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밝지만 은혜로, 기쁜 은혜의 얼굴로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이 계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자꾸 우울증에 걸려요. 혼자 집에서 처박혀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바깥으로 튀어나오셔야 돼.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목사도 우울이고, 여러분 사람은 다 우울이 있어. 목사님 하루 내내 사역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요 그냥 극도로 그냥 우울증이 떨어져요. 우울증이 무슨 이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도 늘 밝게 해야 되지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교제하고 떠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내 옆에 앉냐? 그럼 어때 그 옆에 기분 나쁘겠어 그냥. 자, 우리 다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 힘내세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갑시다. 아멘이죠. 어느 유람선이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고요했고 잠잠했고 좋은 날씨였는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누가 알고 예측할 수 있는지요? 어마어마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그만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SOS를 급히 치다 보니까 헬기가 왔고요. 여러분 헬기가 이렇게 우리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등등 물사고 보면 와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구출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기에 무게가 있어. 무게, 톤의 무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헬기는 그 기장, 부기장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의 그런 헬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생사의 고력이 있는데 뭐 솔직히 남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겠다고 밥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헬리콥터가 추락하게 생겼으니까 기장의 연속 밑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명만. 이 지금 무게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만 놓으면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 같은 놓겠어? 나는 놓을 것 같다. 손 들어봐. 우리 기장이 소리를 지르도 더 꽉 잡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거 하나가, 11명이 밥줄을 잡았는데 남자 사람들이 10명이고 여자 1명이 썸파고 1명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리라기도 안 내리니까 여자가 얘를 낳고 얘를 키운 그 힘으로 소리를 질렀어. 내가 얘도 낳았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다.
내가 이 같은 거 하는데 내가 내리겠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감동해서 박수째 다 떨어져 버렸어. 결국 여자분만 살았어. 웃어도 여기서 웃어야지 딴 데 가서 웃으면 경찰이 잡아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엄마의 자리가 그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어버이 설교할 때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거 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노래도 다 바꿔야 돼. 어버이로. 우리 남자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거 우리 테마 한번 해야 돼. 안 하는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고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가 어머니 태 안에 우리가 태동될 때 하나님이 조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으심 속에 내가 엄마 아빠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만 하면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부모님의 헌신, 사랑, 희생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며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여풋이 희미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그냥 거저 주신 사랑,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랑,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우리 구역장님들 단톡방에 우리 청년들 셀방에 제 친구 하나가 뭐 글을 보내왔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시하다가 안 보다가 이 어버이날 무슨 좀 좋은 자료가 좀 없나 하다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 친구가 보내줬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천천히 고씹으면서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좀 길을 좀 쫑긋 세우시고, 이건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이 수빅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두 남자가 찾아왔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그 골짜기를 더듬어서 들어간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다. 나이 먹은 미국 사람이 한국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 엄마의 무덤이다. 그러면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6.25 참전 용사야. 우리가 북한 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쫓기면서 후퇴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서 우리가 걷기도 힘들고 길도 찾기 어려울 때에 어디선가 아기 소리가 너무나 구슬프게 들려서 이 추운 겨울 이 허벌판 산골짜기에 무슨 아기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내가 떠벅떠벅하게 되었지. 근데 눈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 곳에 아기가 울음소리가 있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막 헤치게 되었지. 그랬더니 나는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까무러쳤어. 왜냐하면 어떤 여인이 옷을 홀라당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는 알몸으로
마치 기억자처럼 너를 껴안고 있더구나. 네가 죽을까 봐 엄마는 겉옷부터 시작해서 속옷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너를 감싸고 또 감싸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네가 얼어서 죽을까 봐 엄마의 온기로 너를 껴안고 죽었더구나. 나는 거기서 세상에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크는구나 하고 눈을 헤치고 그 꽁꽁 얼어는 그 땅을 그 칼로 묘를 해서 내가 이렇게 묘를 만들어주고 나는 갔어.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를 데리고 내가 여기 온 거야. 그 미국 병사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데리고 가게 됐고, 어느덧 성장해서 말해도 될 수 있는 나이에 그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무슨 용고도 모르는지 쳐다보고 있던 이 청년은 그 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무덤에 출석 앉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두 눈에 한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더니 그가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지고 자기 엄마의 묘에 눈을 다 쓸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엄마 묘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엄마 묘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그 헌신과 희생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오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저물주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 피조물 따위에게 뺨을 맞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저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서울 객지에 나왔습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혼자 벌어서 밥을 먹고 옷을 사 입고 학교를 다니고 방값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독학이란 말, 자수성가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배고픈 나에게 밥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운 나에게 옷을 사준 사람이 있었어요. 차비가 없을 때 차비 준 사람이 있었고, 학비를 내지 못할 때 학비를 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아우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파서 죽어갈 때 내 심장 하나 띄워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나는 인생 살 필요도 없어, 뭐 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식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데 뭐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인생을 비하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래봬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실패할 수 있지만, 병들 수 있지만,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직 장가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빚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장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부모 노릇을 못해서, 내가 때로는 자식 노릇을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웃음과 조롱 속에 있어도 오늘이라는 단어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인생으로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지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개무시해요?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인생 괜찮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정말 쪽박 차셨어요? 살아있음에 감사,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 건강함에 감사, 내일의 희망이 있음에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팝니다. 우리 엄마 사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세고 아무리 황당한 세상으로 바뀌어도 어떻게 이런 광고, 우리 엄마 사가라고 광고를 낼 수 있을까? 우리 기본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 참 말세요,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그 광고에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따라서 그 부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머니를 좀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는가 하고 달려갔는데, 이 젊은 부부는 그 주소의 집 앞에서 너무나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집이 너무나 좋아, 집이 나 너무 웅장해. 이렇게 잘 산 집에서 엄마를 내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 노인 여자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신문 광고 보고 오셨다고. 진짜로 그 늙은 어머니 살 거냐고. 산다고.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뭐 겨우 밥이나 먹고 살 것 같은데 늙은이 하나 더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살아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두 부부 말에 이 노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요. 사실 저희들은 고아입니다. 고아로서 만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밥 먹습니다.
근데 저희들 부부에게 숙제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나들이 하는 모습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버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이 신문을 보고 기회다. 우리가 그 노인 모시자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노인들 꼴도 안 보려고 하고 냄새나면 버리고 구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노인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구구절절 이야기를 쭉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니 이 할머니가 느닷없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자네 엄마니까 말을 놓겠네. 이 집은 네 거고 내 재산은 다 네 거고 내가 니네 집에서 살기는 조금 좁을 것 같으니까 네 애들 데리고 다 우리 집으로 와라. 여기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이 젊은 그 남자가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여유가 많은데 왜 판다고 거짓말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 내가 만약에 양자를 구한다고 해봤으면 수천 명, 만 명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을 거다. 왜? 돈이 있는 줄 알고. 너는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오고 갈 데 없는 줄 알고 진짜 나를 모시고 살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자식의 자격이 있다. 다 가져라. 이거 내가 만들어내고 꾸며낸 이야기, 실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 팝니다. 무조건 가면 안 되고, 응?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스러워하고 있는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모님을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주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깨 딱 펴시고 읽으세요. 크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거는 부탁이에요, 사장이에요, 애원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 부부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은 지키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힘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 줄 믿습니다. 4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내가 잘되게 해줄게. 네 인생 뭐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그 다음 2번째, 네 인생 길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 그 다음 3번째는 내가 너를 존경받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무시해요? 존경해요? 존경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부모님에게 잘한 것은 기본이요. 여러분, 그것도 못한 사람을 우리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을 도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자, 2층도 다 같이. 자, 우리 영화부,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배나 집중하시고 함께 예배 드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 뭐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는 뭐가 아니라 뭐입니다? 아멘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버이는 내 인생의 뭐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뭐입니다?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윽하게 여기고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부모님의 얼굴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며, 여러분, 나를 향하여 우리 부모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만나고 헤어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 그 만남의 세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두 번째로는 학교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을 참 잘 만나야 돼. 세 번째로는 이웃,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선생님과 친구는 대충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하다 보면 만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어. 그러나 부모님의 만남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은 천륜이야. 들어보셨죠? 나는 이 집에 갈 거야 그래가지고 왔어? 나는 저 엄마 만날 거야 그래서 왔어? 아니잖아. 아니, 마스크를 좀 썼어도 좀 반응을 좀 보여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나는 너무 민망해.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의 남는 인생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회사도, 모임도, 단체도 만남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만남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합니다. 만남 때문에 저주받기도 하고 여러분 축복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남 때문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도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주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주제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여러분 앞에 효도와 불효라는 단어 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잠깐 여러분들이 좀 추적하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효도와 불효 두 단어 중에 불효를 선택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는 대제사장은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종교인도 될 수 있고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이가 있어. 하나는 홈리요, 둘째는 비니아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만큼은 대통령도 교수도 총장도 목사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 농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 돼. 오늘 그 자식이 그렇게 잘하고 행복해도 내일은 어떨지는 몰라. 오늘은 그렇게 불효자고 정말 싸가지 없는 자녀도 내일은 그 자녀가 어떻게 효도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의 집의 자녀들, 여러분 남의 집의 자녀들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축복해 줄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걸 현대판으로 해석을 할게요.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그냥 현대판으로 해석한다겠어요? 그러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목사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다녀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 끄떡끄떡해요. 목사 자식이 절에 가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목사 자녀가 대순진리에 가면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교회를 출입해. 예배 드리기 싫어도 억지라도 드려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몰라. 이거 말이 돼요? 자, 띄워줘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행실이 불량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돈을 주면서 뭐는 사 먹지 말라고 그래? 불량품은 사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량품은. 왜? 건강에 해로우니까.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목사이지만 집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여전도 회장이지만 남전도 회장이지만 교사이지만 성가대를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녀서 종교는 잘 알아. 사도신경으로 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도 죄송하지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친구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정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지금은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당시에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 누구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 비니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쓸만한 고기는 다 뒤로 빼는 거야. 돈 될 만한 것은 다 도둑질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교회 헌금에 손을 대. 제일 처음에는 조금 손대다가 나중에는 배짱도 크게 손을 대는 일이 생겨.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왕성 가족들, 특히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회 재정부 팀들, 또 각 기관 회계들, 뭐 교육부서에 이렇게 돈만 넣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돈을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공금, 회사에서 격리를 맡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절대로 그 돈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2장 17절로 갈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거기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 비니아스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컸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헌금에 손을 대는, 공금에 손을 대는 죄를 졌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레위인들이 옆에서 시종을 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여자 신도들이 제사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여신도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홈리 비니아스가 거기 있는 여자들 다 건든 거예요. 자, 확인 들어갈게요. 22절과 23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어. 둘째는 하나님의 돈을 손대 도둑질을 했어. 세 번째는 여자들을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다 강간하고 쉽게 말하면 미투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 이것이 연세가 많은 아버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홈리 빈스다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지 마라. 따라해봐요. 그러지 마라. 내 귀에 들린 소리가 기뻐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혼내요. 지적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해. 아버지의 훈계를 농담으로 여겨. 아버지의 훈계를 한쪽으로 또 이제 한쪽으로 흘러버려. 자, 24절 25절 꼭 읽으셔요. 읽으세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것만 보세요.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아 너 그러지 마. 내가 지금 내게 들려진 소식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두려워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만약에 지은 죄 멈추지 않고 연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의 그 밑에 나오잖아.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 홈리와 비니아사가 아버지 훈계를 듣지 않고 연속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해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딱 들어요. 어떤 칼날이냐면 전쟁이 터졌어. 뭐가 터졌어? 전쟁이 터졌을 테니까 이때는 제사장도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 있어. 홈리 비니아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져요. 무려 몇 명 정도 죽느냐 하면 4,000명 군사가 죽어. 요즘 우리가 4,000명이면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인구에 비하면 4,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야. 자, 그래서 장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졌느냐? 수가 적냐? 아닌 것 같아. 야, 우리가 작전을 잘못 짰니? 아닌 것 같아. 야, 우리가 무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결국은 모아가지고 한 가지로 만들었는데 법궤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궤를 메고 그 전쟁터에 나왔어요. 자, 이제 2차 전쟁합니다.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4,000명 정도가 아니라 3만 명이 죽어요. 몇만 명이 죽어? 여러분, 강주에 지금 인구 중에 3만 명 죽었다고 전 세계 뉴스감이요. 이 당시의 인구로서의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 홈리 비니아스가 죽어요. 하나님이 홈리 비니아스 산다겠어요? 죽은다겠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거요? 생각을 안 해본 거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산대요? 죽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결국은 홈리 비니아스가 전사했다는 소리가 아버지, 그 나라의 전체 제일 높은 아버지 엘리에게 들리니까, 잡아요. 엘리가 흔들의자에서, 잡아요. 흔들의자에서 이렇게 있다가 자녀들이 죽었답니다 하니까 목에 딱 꺾여서 죽어. 목이 꺾여 죽어.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부인이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하게 생겼어.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를 낳다가 죽어.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졌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그 아이도 죽어. 그러면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아니,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싹 죽었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맞는지 볼래요?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 자, 어깨 탁 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대단하시는지.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것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지금 현재 후손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노인이 있겠다 없겠다. 그러면 집안이 장수한데 단명한데, 참 단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니네 처소와 니네들이 하는 일들마다 평안할 거래, 환난이 임할 거래. 그럼 인생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실래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떻게 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홈리 비니아스 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렇게 무서운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죄로 죄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펴지고 열리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다?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구박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냄새 난다고, 여러분 돈 좀 못 번다고, 여러분 정말 좀 행동 거지가 안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함부로 한다? 우리 시골로 말하면 싸가지 닭강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만 놔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부모님에게 함부로 오신 분, 부모님에게 까부신 분, 돈 몇 푼 주면서 부모님 종노릇, 부모님 식모 취급했던 이런 분들 다 회개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히려 부모님 살아생전에 정말 아프게 하지 않고 눈물 나게 하지 않고 여러분 항상 콧노래 부르며 내 이름 불러가며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손 내려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앞전에 자식은 부모님에게 배우는 건데 뒷모습에서 배운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뒤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데 며느리가 존경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요. 딸내미가 돼가지고 친정 엄마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데 사이가 장인 장모님을 존경한다. 어불성설이잖아. 그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결혼 초기 때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다 님이 오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아멘. 자, 그러신 분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돌아보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하면 이 칭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못나서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눈물 나게 해도 그 부모님은 호적 판닥해 놓고 아직도 안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여전히 자녀고 우리가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왕따를 당해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부모를 때리고 이런 부모를 구박하고 이런 부모를 없인 여기면 재산 안 준다고 우리 부모 무능하다고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짐짝되었다고 이렇게 구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겠는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의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15절을 잘 보세요. 엄마 아버지 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보세요. 엄마 아버지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막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을 잘 보세요. 너 엄마 아버지 저주에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네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고 불행의 통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5월달이니까 이런 설교 듣는 거예요. 5월달이니까 내가 사도행전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설교 지금. 할렐루야.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불효자 밑에는 불효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효도 자녀가 밑에는 효도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63세,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당신 딸 아들들에게 무슨 말하기가 제일 곤란하느냐 이걸 물었더니 공통적으로 3가지, 1등, 2등, 3등이 뭔 줄 알아요? 첫 번째가 아프단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짐이 될까 봐. 두 번째로는 애롭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혹시 시집가고 장가를 갈까 봐, 그런 소리 할까 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 없다는 소리를 못하겠대. 여러분, 많이 주지도 않잖아. 많이 줘봤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뭐 이렇게 생색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울고 먹고 있잖아. 우리 특히 딸내미들 잘 들어요. 우리 여자 성도들 집에 엄마 모셔놓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허리가 휘도록 부려먹어. 엄마 모신 것이 아니라 엄마 부려먹는 거잖아. 아니 2부 말고 1부 3부에 온 사람. 여러분, 부모가 웃게 되면요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 용돈 안 써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어디를 가겠어? 여기 빤스 속에 넣어놨다가 손자 손녀 오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왕성가정 여러분,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건강하고 복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합시다.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서 맞출 테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효를 선택하십니까?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여운을 남기면서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 4절만 부르면서 헌금합시다.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올로 목사님이시 우리 항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머리 숙이시고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시 한번 마음껏 축복하며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거나 속상하고 엄마에게 너무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리에 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해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남는 인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도록,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뜻깊은 5월 한 달을 주시고 이번 달을 가정의 달로 뜻을 정하고 주일마다 드리는 계절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되,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로서의 사명과 자녀로서의 사명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왕성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왕성 가족으로서 뜻깊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왕성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신앙에 등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드리는 예물과 자기 몫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며,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올바른 자녀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하온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왕성가족 재정이 모자라지 아니하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왕성가족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시간도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왕성가족 위에 저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